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12장 그리스도의 성찬 그리고 성찬으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 중에 신자 간의 사랑, 말씀 선포, 합당한 참여, 성찬 시행의 적절한 형식과 횟수 등 성찬과 관련하여 특별히 강조할 문제들 해서 오늘은 40항에서 42항까지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당치 못한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칼빈은 참된 신자는 성찬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얻게 되어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한정되어 있고 따라서 그 은혜의 방편에 신자가 깊이 마음을 쏟아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영혼 안으로 공급되게 하는 일에 신앙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의 방편을 얼마나 그가 소중히 여기느냐,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그의 삶을 얼마나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아가느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런 문제들이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왜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은혜의 방편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적절히 공급받지 못하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그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바울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신앙이 답보되어 있는 상태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신자는 분명히 성찬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얻게 되어 있는데 성찬은 빵과 포도주를 맛보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심을 느끼며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게 되고 지체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당위에 대한 권면을 듣는 것이다. 영적으로 듣는 것이다. 성찬에 나아가서 유일한 생명 되심을 느끼고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게 되고 성찬의 빵과 잔을 함께 대하는 지체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당위에 대한 권면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이제 신자가 아닌 자가 성찬에 나올 때 그는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고 믿음이 강건하게 되거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지도 않고 도리어 치명적인 독이 된다라고 칼빈은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내가 구도자의 입장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아직 신앙의 고백이 없어서 아예 성찬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 나중에 은혜를 깊이 경험하셔서 뜨거운 가슴으로 모든 것이 준비돼서 성찬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기가 신자라고 착각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신자가 아닌 사람이 맹목적인 신앙의 습관을 따라서 아무 준비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고 믿음이 강건하게 되거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지도 않고 도리어 치명적인 독이 된다. 나쁜 음식도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듯이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로 악의와 사악함으로 부패한 영혼 속에 들어가면
더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찬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그동안에 들었지만 이 얘기도 뭐 반복되는 얘기예요.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성찬에 대해서 이런 강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성찬에 잘못 참여하면 재앙이 임한다. 그게 당신의 영혼에 독이 된다. 이런 표현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참여하면은 그걸로 족하는 것이죠. 전혀 이런 언급, 이런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되고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찬이 어떤 유익도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회개하고 성찬을 통해 은혜 받음에 대한 성실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마음이 가난해져서 성찬에 나가기 전에 그런 겸비한 마음으로 성찬을 성실히 준비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아무 준비 없이 주일날 교회 가는데 성찬식을 한다? 일단 참여하거나 보자. 자, 이런 식이면 그렇게 오염되고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성찬이 조금의 유익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시죠. 뭐 개혁교회 성찬식이 은혜롭다 그러는데 뭐 아무 느낌도 없더라.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지금 그런 자기의 영적인 그 상태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신령한 은혜와 복이 담긴 성찬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영혼 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칼빈이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를 사모하고 겸비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그 영원한 약속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그 성찬으로 나아가 자기를 그렇게 낮추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그런 영혼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말처럼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해당되는 사람은 티끌만한 믿음도 없고 사랑에 대한 아무런 열정도 없고, 칼빈의 표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돼지처럼 주의 성찬을 취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말씀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거의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설교 장로교회 성도님 중에 티끌만한 믿음도 없이 사랑에 대한 아무런 열정도 없고 그냥 돼지처럼 주의 성찬을 축내는 이런 분은 제가 아는 한은 여러분 가운데는 안 계시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믿음으로 성찬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이런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칼빈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자기들의 생명임을 믿지 못하는 만큼 그리스도의 몸을 모욕하며 그 모든 위엄을 빼앗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 상태로 성찬을 받게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모욕하며 더럽히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찬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얻기 위한 요행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라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체 안에서 불화하고 있는 자가 참여하는 이 성찬에 대한 두려운 경고입니다. 지체 안에서 불화하고 있는 자가 참여하는 성찬에 대한 경고. 형제들과 하나된 교제에서 멀어져 있고 그리스도의 몸의 거룩한 상징을 지체들 간의 불화의 모습은, 그러니까 하나된 교제에서 멀어져 있고 그리스도의 몸의 거룩한 상징에 참여하는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체들 간의 불화의 모습은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불경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더럽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돌아봐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찬하는 이게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성찬의 은혜로 총체적으로 영원히 한번 이렇게 기경되는 이런 은혜가 이제 성찬을 통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석구석을 다 내 신앙의 여러 면들을 돌아봐야 되는 이런 의무가 수반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합당치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일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들 간에 막힌 게 있으면, 가족 간에 막힌 게 있으면 풀어야죠. 풀고 그것에 대해서 자유한 가운데 주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면서 성찬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성찬에 나오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양심에 찔려서 성찬에 계속 참여하지 않으면 그의 영혼은 고사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성찬을 받음으로 자기들의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척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탄핵하면서 자기들을 대적하여 증거하고 자기들이 죄를 확증하고 있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연합을 도모하지 않으면서 가식과 위선으로 자기를 치장한 채로 성찬에 나오게 되는 이런 자들이 분명히 받게 되는 정죄가 있다라고 칼빈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들과 나뉘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명백히 그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와 연합하는 것만이 구원임을 증언하고 있는 이런 사악한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들, 반드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성찬에 나아가면서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 해결 지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찬이 이런 것들을 돌아보아 그 은혜 앞에 정직하게 우리를 살핀 이후에 참여해서 그 성찬에 은혜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때로는 성찬 앞에 나아갈 때 금식함으로 이런 우리 안에 해결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찬에 나아가게 된다면, 그런 성찬은 여러분들에게서 생애적으로 잊혀지지 않는 은혜를 받는 이런 성찬이 되신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어떤 장애가 있냐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닫혀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제 우리의 이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해결되지 않은 채로 던져놓고 성찬에 나아간단 말입니다.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바울은 사람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시기 전에 자기 자신을 반드시 살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자의 자기의 마음속에서 따져보라고 칼빈이 권고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우리에게 성찬에 나아가기 전에 이 몇 가지 사항들을 자기 자신에게 분명히 질문하고 이것에 대해서 준비가 됐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라고 기독교 강요 안에다 담아놨어요. 소개를 하겠습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원을 마음의 내적 확신으로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 고백하여 그 구원을 진심으로 내가 지금 시인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 세 번째는 순결하고 거룩한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사모하고 있는지.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형제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며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동료들을 섬기기를 내가 바라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5번째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여김을 받듯이 모든 형제들도 그의 몸에 속한 지체들로 내가 그렇게 여기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6번째는 그들을 자기 자신의 지체로 여겨서 그들을 소중히 하고 보호하며 돕기를 바라는지. 자, 지금 성찬에 나아가는 성도에게 자기를 살피라고 하면서 칼빈이 이야기한 내용 가운데 대부분이 뭡니까? 지체에 관한 내용이에요.
내 자신을 살피는 거는 앞에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수평적으로 지금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성찬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할 만큼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이 관계의 회복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와 연합하려 하는 마음이 없는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끔찍한 죄를 범하는 것임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응? 자기 가족들하고도 맺힌 걸 풀지 않으면서 성찬에 나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을 풀겠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지체와 막힌 담도 갈등도 해결하지 않고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성실과 정직과 진실로 바뀌기를 기대한다. 미신입니다. 미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안 되는 걸 여러분 고집하십니까? 그것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왜 이러한 가르침들을 멸시하시고 무시하시고 우리의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까? 이게 죄라는 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죄다라는 생각을 왜 못하십니까? 양심의 법정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자신이 이러한 진리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럼 왜 우리의 행실을 스스로 고치지 않는 것입니까? 칼빈은 분명히 스스로를 살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 모든 의무들에 대해서 그러나 또 한편 완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되어질 것을 사모함으로 이미 시작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해지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걸 이제 칼빈이 강조하는 거예요. 100% 온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찬에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틀림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이 이루어지는 당일날까지 그러면 어느 누가 나는 이제 퍼펙트하다. 나는 완벽해. 나는 아주 진짜 완벽하게 준비됐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찬에 나갈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에 나아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의탁되어서 주가 원하시는 그 삶을 오늘도 은혜를 받고 그것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영혼의 경향성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완벽해야 무슨 뭐 90점 이상 이렇게 점수를 받아야만 성찬에 나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여전히 불완전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감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게 되더라도 이제는 그 나머지는 그리스도의 긍휼에 기대어서 성찬에 나아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 그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단히 자기를 죽이고 복종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욱합니다. 우리도 저도. 그래서 실언하고 뭐 갈등할 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슨 뭐 천사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렇게 서로 껄끄러워지고 부담스러워지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 상태로 그냥 내깔겨 놓고 뭐 될 대로 되라. 뭐 난 모르겠다. 이렇게 방임할 것이냐 아니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이 어리석은 나를 깨트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회복하면서 성찬 앞으로 더 큰 은혜와 붙드심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과연 누가 그러면 성찬에 합당하냐 하는 문제죠. 가톨릭은 이렇게 성찬에 올바로 참여함을 독려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양심을 막 짓누르고 괴롭히고 고통을 줄 수는 있는데 그럼 그로 인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그럼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라고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은혜의 상태에 있는 자는 합당하게 성찬을 먹고 마실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상태란 순결하고 모든 죄에 대해서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누구도 그런 상태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르게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한 완전히 깨끗한 은혜의 상태로 그 상태에 도달해서 성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성찬에 나아가면서 처절한 절망밖에 경험할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 애써 보아도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거나 더 나아갈 수 없고 언제나 성찬에 나아가기 합당하지 못한 자로 우리 스스로를 계속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에 나아감이 완전한 순결이다 이렇게 만약에 조건을 달아버리면 성찬식 할 때마다 좌절하고 할 때마다 그럼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런 일들만 계속 무한 반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톨릭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대로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의 행위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합당치 못한 점에 대해서 통회하고 고백하고 보속을 통해서 갚으면 된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이런 해결 방식을 제시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식이면 그럼 해결이 되나요? 칼빈은 자기의 죄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놀라고 낙심한 상태에 있는 양심들에게 이런 식의 가톨릭의 대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일갈합니다. 주님께서 의롭고 무죄하지 않은 자는 누구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이렇게 금하셨다면 자기의 의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대단한 경계심이 필요한데 아무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무슨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확신하겠냔 말이죠.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쟁취한다 그러면 아무도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이런 식의 성찬에 합당한 자에 대한 기준도 올바른 게 아니다라고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자, 그러면 정말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합당한 조건이란 뭐냐를 이제 믿음과 사랑이 합당함의 요건임,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가톨릭의 성찬 참여의 기준은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가련한 죄인들에게 횡포를 부려서 분명 복음이 주는 모든 즐거움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이 주는 위로를 그들에게 빼앗는 것이라고 칼빈이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성찬을 통해서 행하는 방법은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먹이시고자 원하는 이 양식을 이러한 억압을 통해서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이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가톨릭처럼 강력한 죄책감을 불어넣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성찬에 참여하면 안 돼라고 믿게 만드는, 이게 바로 성찬을 통해서 사탄이 성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방하는 이 사탄의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라고 칼빈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고 성찬에 나아가는 것도 잘못이요. 끊임없는 죄책감 속에서 나는 절대로 나 같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성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죄가 되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찬은 그럼 정말 문제가 없는, 죄가 없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냐? 오히려 성찬은 영혼이 병든 자들을 위한 약이요, 죄인들을 위한 위로이며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구제물과 같은 것이고 그러하게 오히려 교만한 자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법은 뭡니까? 자기를 낮춘 자, 주의 빵과 잔을 받는데 그 앞에서 한없이 자기를 낮춘 자, 응? 나에게 생명의 빵을 주십시오 주님, 생명의 음료를 주십시오. 나는 의에 주려고 목이 마릅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보았으나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주님. 여기서라도 주의 살과 피를 먹고 신비한 연합을 통해 주께로부터 내가 능력을 얻지 못하면 내 인생을 지탱할 힘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영혼과 마음의 자세를 가진 성찬 앞에 나오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므로
간절히 양식을 구하듯이 그리스도를 구하고 소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용기를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주가 없이는, 그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혼의 만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렇게 성도가 자기 영혼을 겸비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그래서 성찬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신령한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인간의 실존에 대한 발견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부릴 듯이 일으켜야 되고, 그래서 분명히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달구는 일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합당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상태는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합당치 않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려 그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자기에게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이 올라가도록, 그리스도에 의해서 올리워지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정죄함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는 것이고, 또 주께서 그의 성찬에서 일깨우시는 그 연합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가 자기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심으로 우리 모두가 한 영혼, 한 마음, 한 고백을 주님 앞에서 바라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성찬에 나아가는 자에게 최고의 합당한 상태에 대해서 또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성찬에 나아가기에 자격 없는 자로 우리 자신을 여겨 그것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는 간절히 주의 은혜가 필요함을 절실히 깨달으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언제나 죄를 범하고 영적으로 언제나 충만하지 못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해서 성찬 앞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 이 성찬에 참여할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깊이 우리가 이렇게 자인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고 칼빈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난한 자들이니 자비를 베푸시는 분에게로 나아가야 되고, 병든 자들이니 의원에게 가야 하고, 죄인들이니 의의 주인이신 분께 나아가야 하고, 죽은 자들이니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로 나아가야 된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찬에 나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에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성찬에 나아가기 위해 합당한 영적인 정서를 회복하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 미리 공지가 되고 두세 주 정도 여유가 있을 때 계속 이런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 영혼을 계속 낮추는 거죠. 간절히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직시하고 간절히 그것을 갈구하는 그런 영혼의 상태로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성찬을 받을 마음의 영혼의 그릇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기에 비례해서 성찬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결정된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합당함이란, 첫째로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믿음과, 둘째로 완전한 상태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없으니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낮게 만드시도록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칼빈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찬에 나아가기 합당한 요건이란 곧 우리에게 있는 순수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 어떤 이들은 우리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완전한 믿음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을 조건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엄격주의자들이. 자,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은 또 다른 좌절이 될 뿐이다. 언제나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는 거의 언제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은 완전한 조건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없이 가벼운, 준비되지 않은 마음, 자기를 전혀 돌아보지 않은 그런 딱딱한 마음도 괜찮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하고 한없이 우리의 여린 마음을 알아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자극하시고 믿음과 사랑의 느낌을 고무시키시고 진정한 믿음과 사랑의 결핍을 교정하시는 그 성례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성례를 제정해 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성찬에 수없이 지금까지 참여하면서도 성찬에 대한 지극히 무지와 오해 속에서 이 귀한 은혜의 수단들을 오히려 더럽히는 이런 죄들을 많이 과거에 범했습니다. 먼저는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이 필요하고, 다음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그저 지식으로만 이해될 뿐 우리가 진지하게 이 부분을 살피고 깊이 내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성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는지, 성찬이 말하는 성찬에 합당한 준비가 우리에게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지했을 때에는 아무런 준비 없이 죄를 먹고 마실 수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성찬에 대한 모든 중요한 진리들을 종합적으로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성찬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이전의 무지 속에서 성찬을 함부로 대하던 것과 전혀 다른 종류의 더 사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몰라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죄를 그렇게 짓는 것이 더 잘못된 것이냐, 이만큼 성찬에 대해서 알고 또 배우고 또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태로 또다시 성찬에 나가는 게 더 큰 죄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더욱 이 성찬의 의미를 깊이 정확하게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새겨야 되고,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거룩한 지식을 토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하나님께로부터 얻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진지하게 살핌으로 이 성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한 성도가 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듣고 올바른 성찬에 참여하고,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간절한 기도를 평생에 드렸다면 그런 신자가 성화되지 않을 까닭이 없고, 그런 자에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는다면 이 성경을 내다 버려야 돼요. 그냥 다 찢어서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바른 진리를 듣지도 못하고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하지도 않고 권징과 치리도 없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의중을 간파하는 뜨거운 기도 생활도 평생 하지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자, 이런 믿음이라면 그의 구원을 과연 보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중요한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심으로 유럽이나 영국과 미국의 유서 깊은 개혁교회와 전통적인 장로교회들이 성찬이 공지되면 교회 전체에서 느껴지는 어떤 경건한, 어떤 거룩한 침묵, 삶과 그 영혼의 조심스러운 이러한 거룩한 정서가 이제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성찬을 대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이 새롭게 이 교회 안에도 깊이 뿌리 내려지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맛보던 하늘의 은총들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통들을 잘 물려주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는 이 특권을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맛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성찬에 참여해서 우리가 누렸던 은혜와 감격의 눈물을 그들도 맛보고 있어야 되는데, 한 시대가 지나서 만약에 그런 날들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그들이 어른이 돼서 섬기는 교회에서 이런 은혜의 수단들과 방편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디 성찬을 통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지속되고 더 깊이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신령한 복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성찬을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성찬을 통해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시고 그것이 이 교회를 지배하는 거룩한 은혜의 정서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까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와 감격을 저들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살아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께서 감당하셔야 될 사명이다. 이 생각을 꼭 하시면서 주를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